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그 기대가 바로 사모함이에요. 교회 나올 때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 왔을 때,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역사를, 어떤 기적을 허락해 주실까? 그래서 주님의 한번 만져주심, 그 터치,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요, 인생은 완전히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온 유대 땅을 다 돌아다니십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단 한 번의 그 만남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밑바닥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돌파합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돌파합니다. 그러나 영이 병들고 영이 죽은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와도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이 들어도 그 병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 죽어도 영이 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내 영이 병들어 있고 죽어 있으면 조그만 문제에도 픽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낮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2층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네. 시편 34편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절반 읽었습니다. 오늘 절반을 오전에 보고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도 꼭 오셔서 뒤편, 후속편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죠. 피신을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블레셋 땅 가드입니다. 가드 땅에 갔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우리의 원수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다윗이 그것을 눈치를 채죠. 내가 지금 죽을 위험에 처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 돌파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미친 척한 것입니다. 미친 척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지를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친 척을 했는데 어쨌든 이 미친 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 가장 처참한 인생의 그 밑바닥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문짝에다가 글쩍글쩍거렸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렸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하면서 막 이렇게 바닥이든 어디든 막 낙서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딱 보더니 야, 이 사람은 가만 놔둬도 되겠다.
죽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기스 왕,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왕에 대한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라고 하듯이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다윗이 가장 밑바닥,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졌다는 것인데, 이것이 왜 영적으로 중요한 거냐면 이 다윗이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아둘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갔을 때 다윗 주위에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 가드에서 비참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드에서 이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죠.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으로 보내셔서 그 아둘람에서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성장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을 공감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거든요. 다윗은 그 정말 인생이 망가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모여드는데 마치 이것은 생명이 없는 사회처럼 물이 다 거기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꿈이 없는 사람들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앞날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 주위로 이 모든 비참한 인생들이 모여드는데 이 죽은 땅과 같고 죽은 바다와 같은 이 사회와 같은 영적 사회의 그 장소를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그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인생에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한숨,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시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로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선동 땅에 명신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영적으로 죄악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셔서 여기서 기도의 용사로 세우시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명신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아둘람이 되어서 이제 이곳을 통해서 이 영도 땅을 뒤집어 놓는, 부산 땅을 뒤집어 놓는,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영적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편이에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한다. 항상이 두 번 나옵니다.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인데 항상 하겠다. 그리고 그 항상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반복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예요.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없다 그랬습니다. 느낌표, 물음표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항상도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항상 찬양한다. 그런데 반복해서 항상.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느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절망 가운데 있든 희망 가운데 있든 일이 잘 풀리든 잘 못 풀리든 내가 병이 걸리든 내가 건강하든 내 인생의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선포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듣습니다. 내 영이 듣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말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육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이 믿음의 선포를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 인생의 비참한 상황에서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나는 이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다윗이 자랑했더니 다윗이 그것을 만방에 선포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했던 것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아둘람 굴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둘람에 들어와서 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냐면서 나 이렇게 힘들었다고, 나 정말 죽을 뻔했다고, 신세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둘람 굴에 그 좁은 곳에 모여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 아둘람 굴이요 정말 사람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야지 안에 동굴이 있거든요.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가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겨우 미친 척해서 살아나와서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는 상황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정말 살 맛이 안 난다. 살 맛이 안 난다. 그러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둘람 굴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간증의 역사를 계속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곤고한 자들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위축되고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는 역사, 그들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역사,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어디에서든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신세 한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역사를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의 이 고백은요, 나는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 이것은 어제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언제도요? 내일도 찬양할 것이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위에 몰려든 사람이 다윗의 이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윗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듣는 데서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자녀들의 마음에 패배주의가 전이가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와 믿음의 언어들로 선포할 때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그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이 강단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든요. 같은 본문을 놓고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저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학창시절에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오랜만에 그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 그 신세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 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한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대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곤고한 자들이 다윗의 이 고백을 듣고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변했나요? 아니, 아둘람 굴에 들어와가지고 그 정말 비참한 그 신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리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뭐가 좋으냐. 우리 그 리안이 엄마가 우리 세라매하고 알고 보았더니 중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 둘이 지난 주간에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뭐 교회에 오니까 뭐가 좋았더냐, 막 여러 가지, 교회가 너무 좋다, 너무 따뜻하다, 친절하다, 가족 같다. 근데 정말 좋은 건 뭐냐면 내 상황은 단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뀐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세람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새 신자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람굴에 들어앉아 있는 이 비참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기쁜 게 있겠어요? 뭐가 즐거운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꾸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꿈꾸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명신의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상황은 그대로지만 형편은 어쩌면 더 악화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나이가 20살 지나면 다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주사를 맞고 뭐 화장품을 발라도 여러분 그거는 잠깐 가리는 거죠. 다 사람은 늙는 겁니다. 노화가 되는 겁니다. 육신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실 때 왜 예배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그거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배 가운데 이미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생기의 바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어와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가 보였어요? 문제가 보였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러 앉으면 왼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왼수와 여러분 하나님 늘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늘 그것만 보였어요.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와도 목회자의 연약함만 보이고 우리 교회 안 좋은 점만 보이고, 근데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에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구원입니다. 개인의 구원. 여러분 근데 개인의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공동체의 구원이 있거든요. 근데 개인의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내가 쓰레기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쓰레기다. 내가 문제다. 주님 내가 문제였군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개인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깨질 때, 내 자아가 깨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자신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찾아와서 교회에 대해서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참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대부분은 목회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찾아와서 교회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 교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공동체의 구원은 언제 시작됩니까? 개인적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소망이 없다. 그걸 인정할 때 공동체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의 연약함이 인정될 때, 공동체의 이 절망감이 함께 공유될 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 공동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커다란 바위처럼 산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보단 크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못 믿는 사람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은 예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바꿔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네, 그때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강력한 기름 부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정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꿈을 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아둘람 굴에 모인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셨던 것처럼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소망 없는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 다 용사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도님들 바라볼 때 뭐 저분이 뭘 하겠어? 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뭘 하겠어 이제 이 나이에.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다 보고 오셨을 텐데 거울을 보시면서 나도 한물 같구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할렐루야.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쓰신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 참 좋은 그 찬양이 아니죠. 노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는. 영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10만? 지금 몇천 명이에요? 2천 명쯤 됩니까? 좀 있으면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10만 명으로 잡으면 우리 100명이 몇 사람씩 감당하면 돼요? 수학 선생님 몇 명입니까? 10,000명. 할렐루야. 일당 10,000명 감당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간구한다, 다라시라고 하는 것은 찾는다는 뜻입니다. 찾는다. 여러분 다른 것 찾아 헤매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는데 그 길을 찾아 헤매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신 주님을 찾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두려움이 돌파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다 두려움의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 두려워요. 내일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아픈 부분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두려움의 문제가 돌파되는데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기도하는 것은 운동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지만 더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돼.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막 때려 박아도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비만, 성인병, 고지혈증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소화가 되고 영양이 흡수가 되고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근육이 붙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기도는 안 한다. 그러면 말씀이 이 머리에만, 지식으로만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운동과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말씀이 내 내면으로 들어오고 체화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되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양제는 막 많이 먹고 좋은 건 많이 먹는데 밥 먹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뭐 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돌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돌파가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강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입을 닫고 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무조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그게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 기도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언어에 속한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적인 말이 있어요. 혼적인 말. 이 말은요,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배가 고프다. 네. 뭐 어떤 욕구가 있다 할 때 신호를 동물도 그런 신호를 보내거든요. 내가 너를, 동물도 좋아하는 표현을 하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나 배고프다. 주인한테 막 이렇게 막 벨 누르는 뭐 개도 있더라고요. 밥 달라고 막 밥그릇 막 긁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신호를 그 동물도 막 짖으면서 신호를 보내요. 근데 그 동물의 신호, 인간의 혼적인 말들은 뭐냐면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언어입니다. 육적인 언어를 채우기 위한 언어는 다 혼적인 언어예요. 그러나 영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언어는 어떤 거예요? 영적인 언어는 살리는 언어예요. 살리거나 또는 죽이는 언어입니다. 이건 생명과 관련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건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언어 중에서 가장 영적인 언어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는 언어의 종교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언어, 이 기도를 통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축복하는, 늘 격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두려움이 돌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뭘 했다? 그 주를 앙망했다. 앙망했다는 것은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응시한다는 거예요. 네. 몰입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3층 천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깊은 경지로, 기도의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6절에)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곤고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누구나 이 곤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뜻하지 않고 예기치 못했던 재난과 고난, 갑작스러운 불행과 가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의 고통을,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고통당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 전에 우리 이웃교회 청학교회 강덕진 목사님 첫째 딸이 뇌암에 걸렸다고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이 딸이 26살. 근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도 오래 살아봤자 2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뇌에 종양이 생겨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말도 못하고, 뇌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언어가 죽어버려요. 말도 못하고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받는 즉시 우리 장로님들에게 공유를 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영도 지역에 있는 수십 개 교회 목사님들이 다 기도를 하셨어요. 네. 제가 일부러 우리 성도님들께는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좀 공유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아, 26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간호사가 된 지 2년도 채 안 돼서 항암과 방사선을 동시에 했습니다. 30차례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술을 잘 끝내고 이제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주말에는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올라가서 치료를 받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목사 딸이라고, 목사 가족이라고 병 안 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요청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환난과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이니까요. 이 땅은 잠깐이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는 것은 그는 실제적인 경험이 되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은 아슈레, 행복하다. 내면의 복을 말합니다. 내면의 복. 이 복은 행복, 아슈레, 내면의 복인데 두 번째 복은 뭐냐면 9절에 나와요.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했는데 이 9절에 나오는 부족함이 없는 복,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복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하는 그것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그 복이 될지라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뜻이 원래 원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kne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사역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능력자를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를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자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한 날이 온다. 결국은 그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다. 무한 공급.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그냥 찔끔찔끔 공급되는 게 아니라 무한 공급이라는 거예요. 간헐적 은혜가 아니라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호흡기 신앙이 아니라 두 개의 심장으로 뛰어다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은 국가대표들 선수들 이 축구 경기할 때 보면 설렁설렁 뛰어다녀요. 그렇게 뛰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필드를 누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리그로 진출하는 겁니다. 국가대표까지 가가지고 필드에서 힘들다고 걸어다니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 선수처럼 설렁설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필드를 뛰어다니는 하나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 건강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재산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열정과 비전과
내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필들을 누비는 하나님의 용사로, 기도의 전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살아날지어다.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교회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과 함께했던 그 아둘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살리시는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